말씀을 하나 읽고 싶은데 에스라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기에 한 단어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거예요. 그걸 좀 유의해. 딱 한 단어 나오는데 유의하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는데 조금 기본적으로 이렇게 알고 성경을 보면 좋겠다 하는 게 있어요.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서 축복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행해야 될 일을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말씀한 거예요. 이제 열왕기, 역대기 이제 이후에 이렇게 말씀을 보면 사무엘 상하 이 말씀들을 쭉 보면 여러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프고 힘든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들이 범죄한 이야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축복하는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 요 말씀 열왕기서는 포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 말씀이 쓰여지게 돼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냐면 너희들이 고난받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을 알려주고 싶었고 결국은 다시 율법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어려운 때에 무엇이 소망이냐에 대한 그 소망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율법이 회복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있다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회복을 꿈꾸며 늘 무엇을 생각하는가? 우리는 늘 말씀으로 돌아가자. 결국 이 에스라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답이 분명한 거예요. 우리들이 율법과 말씀으로 돌아갈 때 거기에 소망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율법의 개혁이라고 하는 것, 성전을 수축한다고 하는 것은 좀 전에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어떤 외적인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예배 공동체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죠. 근데 오늘 이 에스라가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소망의 근거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 그 이방 여인을 다 내보내겠다. 요 말은 굉장히 좀 논란의 여지도 있고 우리들에게 굉장히 힘든 이야기입니다. 아마 우리 같이 이제 패널 토의할 때 요 이야기들은 조금 더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왜 이 이방 여인들을 내보내야 되는가? 왜 회복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이런 종족을 나누자고 하는 의미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족보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방 여인을 넣으셨잖아요. 누구 있죠? 라합도 있고, 네, 롯도 있고. 그런 걸 보니까 하나님의 본 의도는 이런 종족주의가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이 어려운 가운데서 예배 공동체를 회복하는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게 뭐냐면 회복에 대한 부분이죠. 이방 여인들. 여러분 느헤미야를 읽다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당시에 함께 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유다 방언을 잊어버렸다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에돔의 말을 하고 모압, 암몬의 말을 하는데 유다의 방언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이게 좀 단순히 사람을 내보내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봐야 될 굉장히 중요한 개혁 중에 하나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일, 그게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이런 물음을 가진다면 이 개혁을 이해하는데 또 하나의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기독교의 타락을 어디에서부터 보는가?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황제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타락했다. 황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황제를 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의 옷이 화려해지기 시작하고 황제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자, 이 에스라가 이야기하고 있는 예배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도 화려한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을 때, 예배가 무너져 내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으로 데려가셨죠. 이제 돌아오게 된 거예요. 바로 이 에스라를 통해서 그 개혁의 핵심의 예배의 회복, 우리들이 어떻게 근본적으로 우리들의 삶에 무너진 것을 우리들이 개혁할지, 이런 관점에서 에스라서를 본다면 또 우리들이 그 안에서 소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스라를 우리들이 나누었습니다. 무너진 것, 우리의 영적인 부분, 우리의 교회와 신앙들, 하나님 무엇이 세워지기를 원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시고, 무너진 것들이 세워지며 회복되는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에스라서 10장을 보니까 야, 놀라운 명단이 떡하니 이렇게 나와요. 이방 여자와 결혼한 남자들. 그러니까 이게 그 오민우 자손 중에 누가 이방 여자와 결혼을 했고 또 누구 자손 중에 누구누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며느리로 맞았더라, 뭐 이런 내용들인데, 명단들인데, 그들이 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기로 결단을 하고 참여했대요. 글쎄 지금이라면 과연 통했을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나요, 김명삼 목사님?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 이제 포로에서 이제 귀환해서 온 사람들 중에 자기 아내를 버리고 와서 적극적으로 이방 여인들을 찾았던 남자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적인 문제보다는 정말 이제 타락한 이제 성적 생활들, 그런 것들이 만연해 있었고, 또 여기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이방 여인들과 결혼함으로 인하여 이방 문화, 이방 신들에 대한 숭배, 이런 것들이 만연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 이야기는 굉장히 특단의 조치가 이제 필요했던 부분이에요. 우리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면서도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그 땅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을 다 멸해라. 근데 하나님의 그 포인트는 멸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죄악을 멸하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 죄악을 범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방인들이었죠. 또 하나 알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족보에 이방 여인도 들어가게 하신 걸 보니까 이건 단순히 사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하게 개혁할 수 있는 그 핵심에 지금 혼혈에 대한 그 혼인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네, 이 에스라, 느헤미야도 가면 똑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예배를 회복하고 영성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너희가 있는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게 하죠.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보세요. 흥미로운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순종하고 이방 여인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한 그룹과 이방 여인을 버리지 않은 제사장과 레위인들 명단들이 또 나와요. 그걸 이렇게 묘하게 또 명단까지 넣은 거 보면, 내 말이 못 믿어지면 가서 보세요. 나와 있어요. 다시 읽어보는 걸로. 네. 그래서 정확히 우리들이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그런 개혁의 대상, 문제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네. 목사님 얘기한 특단의 조치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열쇠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편화시키면 굉장히 큰 오류를 범하기 쉬워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뭐 한국 사람은 뭐 다른 나라 여자하고 결혼하면 안 되나, 뭐 이런 식으로까지 가면 참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한데 가장 걸림돌이 된 거, 문제가 됐던 것이 그 문제였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 얘기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그 부자 청년이 와서 어떻게 영성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걸 일반화시키면 그러면 다 돈은 다 내버려야만 예수님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하기 쉽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때 그 사람에게는 그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못 돌아올 사람이니까 그 얘기를 하신 것이지 돈은 다 나쁜 거야. 돈 있으면 나 못 쫓아.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은 어려워요. 그래서 특단의 조치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봐야지 이걸 확 펼쳐놓으면은 많은 혼란이 빠져요.